뒤를 남기지 말고 신뢰하라. 네, 이런 제목으로 기대다 시리즈 8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식사하기 전에는 뭔가 안 먹었으면 하죠. 특히 단 것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실은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몸에 당이 들어가면 배부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다시 금방 배고픔을 느끼죠. 그래서 설거지하고 다 치웠는데 엄마 밥 줘 라고 배고프다고 다시 요구하기도 합니다. 배부른 영양 결핍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인의 흔한 건강 문제는 대부분 배부른 영양 결핍 상태에서 생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량은 과하게 섭취하는 데 반해서 정작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한 상태가 그들의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요즘에는 음식을 안 먹었는데 먹은 것처럼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기술까지 나왔어요. 일종의 가상 음식인데요, 비만 치료제로 개발한 겁니다. 팩사라민이라고 하는 약물인데 사람이 이것을 섭취하면 신체가 마치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섭취했다고 착각을 일으키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먹은 음식은 없기 때문에 체내 지방을 연소하면서 체중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사람의 욕구,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결핍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모자란다고 느끼는 감정이죠.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이제 갖고 싶은 욕구, 채우고 싶은 욕구, 보상받고 싶은 욕구,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전의 욕구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래서 그 욕구들을 다 채워야 비로소 행복이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욕구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후천적으로, 실제로는 결핍감이 없는데 결핍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세상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그래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하고 적절히 쉴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열등감이나 교만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 또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승리감 혹은 지나친 패배감, 이런 것들도 그런 사회에서는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등수를 매기지 않는 학교 풍경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등 했다고 자살하는 그런 아이는 안 나오지 않겠어요? 국영수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우리 같은 사회가 아니라면 운동 잘하거나 예술에 능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자긍심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돈이 주인 행세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차나 집이나 옷이나 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착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캐나다나 혹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그런 데 있죠. 그런 나라들처럼 사회 보장이 잘 된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노후를 위해서, 그것도 그 노후 대비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병원비와 간병비를 위한 것인데 그런 것 미리 마련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만약 그런 사회라면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이 천박한 정치인들은 발을 붙이지도 못하겠죠. 그런 선동에 휘둘리는 생각 없는 국민들도 줄어들 겁니다. 욕망이 너무 크면 그렇게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자신의 욕구를 과연 얼마나 채워주고 어디까지 채워주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이 요구하는 바를 내가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우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의식해야 됩니다. 때로 정말 내 존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구하지 않고 굳이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욕구가 있습니다. 품지 않아도 되는 불안이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애야, 십자가를 봐라. 그렇게 다 줬는데 뭘 더 바라느냐,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우리가 요청한다면 주님 수천 번, 수만 번 더 십자가를 줘도
우리에게는 부족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욕구를 극단적으로 절제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것을 거세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금욕주의는 비정상입니다. 그것은 신앙이기는커녕 때로 위험한 위선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한 혹은 이웃을 향한 폭력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을 부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탈무드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해명해야 될 것이다, 재밌게 살다가 오라고 했는데 심각하고 비장하기만 살다 온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거란 뜻이죠.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것, 가장 인간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아름답게 재미있게 잘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우면서 아름답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아무도 그 정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펼쳐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조화로운 관계, 근사한 관계에 대한 그림을 우리 개인의 수준에서 또 공동체의 수준에서 이 사회와 역사의 수준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려내고 또 하나님 닮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력을 동원하여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고요. 그것을 보통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또 암시하고 있는 교회의 비전은 제가 그리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이 혹시 이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이루느냐 하는 것들은 성도의 수준에 달려있고 성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정도에 달려있고 그 그림에 내 열정과 헌신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 집약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세상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릴 것이고 그것이 천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없는 천국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결핍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 사랑이 많은 곳,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 주님으로 배부를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저는 천국 같아요. 결핍이 있더라도 그렇게 건강의 결핍이든지 무슨 정서적인 결핍이든지 그런 데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서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천국이지, 모든 것이 완벽하면 얼마나 권태로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 이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거머쥘 수 있다는 식의 복음, 복된 소식,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사실 안 기뻐요. 왜 그게 복된 소식이지? 복음이지? 내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전해야 할 만큼 자랑해야 될 그런 복음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고작 그 정도가 복음이라면 저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떠날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면 당장에도 그만둘 겁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멋져야 돼요. 훨씬 더 근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멋있는 분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훨씬 더 멋진 삶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덕 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현세적인 권력을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모든 죄 딱 용서받고 천국까지 가는, 그렇게 패키지로 보장받는 종합 선물 세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 저는 적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잘해주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에서 그렇게 좋은 하나님만 경험한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입니다. 살다 보면 저한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만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강의해 주세요. 목사님 뭐 해주세요. 그런 사람보다는 평상시에도 별일 없는데 연락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둘 다 좋아합니다, 물론. 예. 형, 저예요. 왜, 뭔 일이야? 아니,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어제 뭔 일 있어요? 성도들이 전화하면 뭔 일 있을 때만 전화합니다. 그 전화해도 가슴이 철렁해요. 전화 안 해도 철렁하지만. 아니요, 그냥 잘 계신가 싶어서 전화했어요. 기도하는데 생각나서 그냥 부담없이 전화했습니다. 이런 말이 좋아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되기보다도 그것이 아무리 귀하게 여기더라도 제가 목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누구든 처음에 이 교회에 오셔서 이런저런 자기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점점 저희 교회가 그런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좀 더 듣게 되고 나도 그분의 삶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고 그 사람의 문제, 어려움이든지 기쁜 것이든지 그것이 내 문제로 다가오고 그래서 내 문제를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런 관계로 점점 깊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극에는 내가 이 교회에 온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이 들어가고 싶다, 같이 교제하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 이것이 전부가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제가 목회하는 목회 방향입니다. 목회자로서 이것이 저의 꿈이고 제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을 동원해서 무슨 일을 해내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요. 아니 왜 나같이 은사가 없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야 되냐고. 짜증나 죽겠어요. 하기 싫어 죽겠다고요. 그래서 왜 목사님 화끈하게 좀 추진 안 하세요 그러는데 하지 않을 빌미를 찾느라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인 반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사람을 잃지 않기가 어려워요.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그걸 다 조율해 가면서 왜요? 돈 내면 다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돈 내면 기대가 높아져요. 그 기대들을 다 조율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상의 행복, 애써서 교인들이 수고해서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다고요?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관계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사람이 많아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교회가 좋아져요? 그거 할 자신이 제가 없는데 왜 저한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도 가보려고 그래요. 주님이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컨펌을 해 주실 때까지 제가 돌다리도 두들리면서 가는 심정으로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감사하고, 목사님 이것도 한번 저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감사하고 그래요. 선교도 구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일부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힘주지 않고도 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도 있고 과시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옆집하고 잘 지내는데 뭐 나물 맛있다고 갖다 줘요. 그런 옆집 같은 심정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단체를 돕는 일은 하지만 최대한 선교사님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을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목적이 되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당신을 기댈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거 원하지 않고요. 그냥 부담없이 찾아가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요, 나한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는 그분이 다 알아서 다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분한테 잘 보여서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시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무리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우리가 기도하여 뭔가를 얻어내는 대상,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보다도 특별한 용건 없이도 하나님 잘 계시죠? 뭔 일이냐? 오늘 날씨 겁나 근사해서요. 하나님 저 오늘 일하기 싫어요. 그냥 놀고 싶어요.
그렇게 무심히 말을 건넬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주님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 뭐 사춘기 아들이 있는데 아빠 퇴근할 때 햄버거 세트에 맥너것 6개 추가요. 크크크 뭐 이렇게 그냥 문자를 알려도 야, 그래서 내가 얘한테 쓸모가 있구나. 고마워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깨서 방문 열고 들어와서 뒤에서 이제 허깅하면서 굿모닝 이렇게 스윗하게 안아줄 때 아들이 나한테 기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더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일로 나를 찾니? 그냥요. 별일 없어요. 가끔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대로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 책이라는 걸 주셨고 또 기도라는 것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고 그분의 음성도 안 들리는 그분한테 교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늘 쓰는 그런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성경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관계 메타포로 설명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왕과 신하, 목자와 양, 스승과 제자, 친구, 연인. 뭔 뜻입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무례하게도 불쾌하게 여기시는 관계는 그렇게 바로 수단과 도구로 자신을 간주하는 관계. 우리가 의지하는 것과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인간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존엄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속상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거나 사용하실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대의를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인간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앗아가는 걸 보면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서 당신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때 가장 순수한 사랑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랑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요.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항상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도 없는데 주시지도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어떻게 그렇게 겁박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또 일관되게 사랑을 베풀어 오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이기적인 존재인지 그분이 잘 아셔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큰 사랑이 소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받아내는데 필요한지를 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도록 해야 될 만큼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절했을 때 핑계할 여지가 없다고까지 하신 겁니다. 누구한테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고 누구한테는 더 덜 주신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선택하면 복을 받고 선택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식의 두 가지 선택지만 사무적으로 제시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늘 압도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장기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관계를 먼저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서로 한번 잘해보자고 맺은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계약이라고 부르고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언약은 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시작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도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부모의 심정으로 창조주의 심정으로 시작한 관계를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구원 자체를 거부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즉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과는 잘 교제하시지만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을 향해서도 변함없이 동행하시면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친구들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여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존재에 어울리도록 살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분의 구애의 손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질서,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비로소 인간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번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경고도 같이 주셔요. 얼마든지 우리가 배은망덕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바로 그것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경고라고 하는 것도 겁박이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 번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최후의 심판 전까지 숱한 징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 대신에 돈과 권력이 주는 자유를 계속해서 추구하면 그들이 선택한 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육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이미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심판이고 그것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사이 관계에서도 그렇죠. 사랑은 뭡니까? 그래서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내 자유를 양도하는 헌신과 자기 부정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더 많은 자유는 더 진실한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유하는 사랑, 집착하는 사랑 아니고, 내 욕구를 채우는 데만 여념이 없는 사랑 아니고, 자유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타인에게서 자유가 커지는 것을 보고 타인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참 자유예요. 자유가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아무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를 사랑한 만큼, 나를 용납한 만큼, 나를 존중한 만큼 타인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자유를 많이 준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자유를 믿어드린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내게 실패를 준다 하더라도,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그 자유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고 싶으신 그 자유를 선의로 믿어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도 자식에게 방종이 아니라 자유를 준다는 말입니다. 가장 나다운 나로 살 수 있게 하고 자식이 자식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기다려주는 것, 기대해주는 것, 그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는 것, 내가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람에게 그 자녀 안에 심어 넣으신 참 귀한 것이 가장 멋지게 제때에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잘 모르지만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키운다는 말의 뜻입니다. 내가 은혜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 자유를 주는 것. 우리가 왜 자녀 키우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이만큼 되었는데 자식들한테는 바리새인처럼 엄청난 수준의 삶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못 살면 심지어 한심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었는지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식을 그렇게 은혜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거 다 해주라는 말이 아니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서운하게도 만들고 포기하기도 만들고 아프게도 만드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일진데, 우리가 그 자유를 못 누릴 때는 자녀들도 양육하기가 참 힘든 것이죠. 그러니 내가 자유롭지 않고는 타인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절대 타인이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의 자식이 더 잘 되고 더 인정받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기꺼이 축하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은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는 한 행복하기를 유보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드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할 유일한 분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은 그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존중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시는 것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기호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생의 길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대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외 없이 그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 기댄다고 말은 하지만 온갖 종교 활동으로 신에게 잘 보여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래 관계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때 그 하나님은 더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한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을 가장 큰 우리의 목표로 삼지 않는 이상 우리 늘 우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얻어서 자유를 확대하려고 할 겁니다.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기보다는 내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든 존재하는 생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타인을 향한 폭력과 탐욕은 곧 내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누리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뭘 가졌는지, 뭘 입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어떤 나라에 살고 무엇을 성취했는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그 관계의 대상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소유나 권력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교회나 국가 같은 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것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관계를 나도 그런 종류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것이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아니라 소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의할 때 곧장 나는 물건처럼 전락합니다. 그에게 하나님도 물건이고요, 이웃도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정보가 되고 교회는 그냥 집단이 됩니다. 그 어떤 예배에도 교제에도 종교 활동에도 차선에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담을 수 없어요. 마음 주지 않고 몸만 있습니다. 물건만 와 있습니다.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재능도 주지만 절대 마음은 안 줍니다. 사랑은 안 줍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한테는 투자가 됩니다. 철저하게 비인격적이죠. 왜냐?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이나 이웃이 비인격적인 물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물성화된 신의 이름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신, 그 우상은 늘 우리가 적당히 주무를 수 있는 대상입니다. 겉으로는 숭배의 대상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통제하는 대상이에요. 칼바르트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원하는 신은 우리의 상상력과 예술에 의지하는 신, 우리가 만든 신이죠. 우리의 부와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서 나온 신, 내 한계 안에 갇힌 신이죠. 어중간한 중간기를 감당할 신, 뭐 해야 되지? 참지 못하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을 참을 때 얼른 기다릴 필요도 없이 얼른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신, 하나님의 침묵을 대신할 신,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 안 해주시는 그 하나님 참지 못해서 얼른 만드는 신, 우리의 중보자가 부재할 때 대비한 신, 얌전한 신. 그 신은 하늘 저 멀리에 계시든지 아니 우리 마음대로 조작하고 제작하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그런 신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얌전한 신. 그러나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소환해서 우리의 불안, 우리의 염려를 달래줄 신을 우리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종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그 신에 참여하고 신의 호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교한 종교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술문화, 주문문화 그렇게 얘기해요. 주술, 종교적으로 탁월한 영매를 통해서 신을 자극하고 신을 충동하고 신을 설득하고 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문, 주문을 외운다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담은 소통인 기도하는 반대로 그냥 신을 향한 읊조림입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중요할 뿐 그 내용이나 그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것도 마음을 담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열정을 증명하는 데 있어요. 그것이 주문입니다. 이렇게 인간과 동떨어져 멀리 있는 신에 가닿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영매입니다. 그 영매의 신기가 더 탁월할수록 그 영매는 신을 더 잘 감동하고 자극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죠. 또 애군을 잘 막아주겠죠. 그래서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무당이나 사제나 성직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정성이 신을 향한 정성으로 간주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한테 잘해야 되면 저한테 저한테 영매한테 잘하면 제가 잘 말해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라는 뜻입니다. 저한테 잘해.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되고요, 특별한 영역에서 살아가고 특별한 삶의 방식을 영매한테만 요청하고 그 대가로 특별한 대접을 받아 마땅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 영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기 올라오면 안 되고, 예. 이 방도 막 함부로 막 들어오면 안 돼요. 신령한 곳인데 그렇게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여전한 성직주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로 전락했고 하나님 우상으로 전락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상은 겉으로는 인간의 정성과 종교 의식을 통해서 경배받는 그렇게 대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욕망의 형상화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최고의 경배의 대상을 우리 인간이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우상은 인간의 매수, 인간의 조종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한, 그래서 비인격적인 신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을 향해서 왜 공포심을 갖습니까? 그 공포심이란 것은 신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이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불안을 신을 향한 공포심으로 대신 표현하는 겁니다. 종교에서 신은 그러나 정확히 인간이 한 만큼만 예측 가능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유의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신비의 공간, 그 전율의 공간, 경의의 공간, 그것들이 없게 됩니다. 종교의 신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냥 눈에 확 드러나는 가시적인 주술 행위를 그 종교의 신은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식적인 신앙이에요. 뭘 얼마나 바치고 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가 중요할 뿐,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이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상은 자기 존재감, 자기 위용을 가시하기 위해서 늘 인간이 그렇게 좋아하는 번영, 번성, 건강, 혹은 인간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큰 성전, 큰 권세로 자기를 과시합니다. 비인격적인 종교들은 늘 과도한 종교 의식을 행하고 큰 건물과 많은 사람들로 절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프로그램으로 정신없이 돌리지. 그래서 나는 누구인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데, 나는 다른 이웃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 세상과 나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내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보다 그냥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가치 가지고 축복과 성공을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도 그 우상은 역사상 천대를 받거나 외면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열렬히 숭배받고 있습니다.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죠. 자본주의화된 교회에서는 그 신의 이름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붙였을 뿐입니다. 모든 문화에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을 모시는 사당이 있고 성직자들이 있어요. 가령 돈과 성은 모든 시대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영국에서는 가령 축구로 표현되죠. 감독이 성직자고 선수들은 사제고 경기장은 신전이고, 월스트리트에서도 돈이 우상이죠. 펀드 매니저들이 성직자고 은행과 증권사가 신전이고.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우리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넓게, 확고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지는 대상,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 자기 인생의 핵심이 되어서 그것 잃어버리면 인생 산 거 다 헛되다, 내가 죽으라고 살았는데 남은 거 그것 없다라고 싶었던 바로 그것,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교회에 있으면 괜찮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라고 내가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만
그것만 없고 소중한 사람들 다 내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이고,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상 거의 늘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 대놓고 하나님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늘 같이 섬겼어요. 몰라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유용한 신인지 역사상 내내 증명하셨는데 그 바보들이 아니란 버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하나님만 갖고서는 채울 수 없는 욕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시지만 다른 신들은 그것을 허용하니 다른 신을 고용해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혼합주의라고 부르죠. 그렇게 되면 그의 내면에는 늘 일관성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두 가치관이 늘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뻔뻔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내면적인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뻔뻔함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 내 안에서는 이거 아니다 하는데 그것을 누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청문회 하다가 도망간 가시네 있죠. CTS, 그런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 복 주셨다고 간증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뭘로 돈 벌었어요? 그 황색 저널리즘 가지고 그 돈 번 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그 여인, 유인촌 씨 보세요. 청문회 나와서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거 보시라고요. 장관이라는 자리가 도대체 뭐길래, 돈이 뭐길래 그런 부끄러움을 무릅쓰려고 하는 것인지, 얼마나 사탄이 무서운 존재인지 한편으로 가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참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도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렇게 우상화된 하나님 신봉자로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얻는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미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말을 오해했죠. 하지만 1000번 만번을 다시 태어나도 도로 그 사람입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여러분, 다음 생에 돼지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쁜 짓 줄이겠다, 덕을 쌓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그런 사람들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 우리같이 이렇게 고상한, 죽은 이후에 고상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도 이 땅의 욕망에 대해서 좀처럼 끊지 못하는데, 개미로 태어나지 않겠다, 돼지로 태어나지 않겠다, 뱀으로 태어나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대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본 적이 있냐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근본적인 주권 교체,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전독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 열심, 내 태생적인 조건, 우리의 외모가 영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진입의 조건이라면, 만약 그렇게 열심히 해야 간다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맙니다. 니고데모는 눈에 보이는 율법 준수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종교적 정확성을 추구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딱 자기가 한 만큼 인정받는다는 생각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날은 분명 좀 바람이 많이 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푸뉴마가 임의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율법주의적인 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일정하게 일하시고 일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 자기들의 교리 안에서, 자신들의 공식 안에서 예외 없이 일하시는 분. 그래서요, 자기들은 그 신이 뭘 좋아하고 언제 좋아하고 언제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지도 그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신비가 없단 말입니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은 안 일어나요. 근데 그러고 있는 동안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끈달린 인형처럼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도구로 연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예수님을 죽였으면 죽였지 자기들의 교리 기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분이에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분, 제어할 수 없는 분, 잡을 수 없는 분, 꺼지지 않고 통제할 수 없고 길들일 수 없는 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이 잡을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조종할 수 없는, 우리도 바람 같은 존재, 자유로운 존재.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바람 같은 존재, 영의 존재.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제어하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한마디 자기 발언권 높이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성령의 예측할 수 없는 역사에 겸손히 복종하고 그분의 숨결에 따라서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영생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댄다는 말의 뜻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성막에 설계도 만들고 십계명을 받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땅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주죠. 저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어떤 규칙을 갖고 살 것인지를 벅차게 나누고 있었고, 또 같이 지낼 신방, 이것이 성막입니다. 신방을 어떻게 꾸밀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나누고 계셨는데, 땅 아래서는 황금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있었어요. 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론을 부추겼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했습니다. 거기에 헌신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금고리기 빼다가 녹여서 황금 송아지 만들었고, 절의를 선포하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 뛰놀기도 했고, 기쁨도 있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라는 흠잡을 데 없는 고백도 있었고,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방식대로 기억하고 기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애썼다, 할 만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자기를 기대고 있다, 사랑한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향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다. 내가 인도한 게 아니라 네가 인도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건 죄다. 하나님은 그들이 숭배하는 말 잘 안 듣는 암송아지처럼 그 암송아지를 닮아서, 그 우상을 닮아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헌신적으로 기쁨 가운데 섬겼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신 겁니까? 무엇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요.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무시되는 곳에는, 그분의 말씀이 창조를 일으키지 못하는 곳에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데도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환대를 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여러분들에게 절대 말을 걸어주지 않고 투명의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 있으면서도 거기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취급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방식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기뻐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비리, 우리가 무언가를 숭배하면 그 숭배의 대상을 닮아간다.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면 황금 송아지의 특성이 우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닮아가겠죠.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닮아갑니다. 왜요? 누군가를 믿고 따른다, 숭배한다는 것은 그의 가치관을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그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그의 말이 내 말이 되고 그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의 삶의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우리 시대 교회가 성경의 하나님보다 세상이 숭배하는 우상을 더 닮아가는 것은 그들이 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플랜팅가는 내가 만든 하나님과 나를 만든 하나님을 교환하는 이것을 미친 교환, crazy exchange라고 불렀어요. crazy exchange. 백성들은 지금 아론한테 보험 설계사 역할을 하도록 맡긴 겁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신 하나를 만들려고 한 거죠.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만든 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로 위험을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일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그런 신을 마련하는 정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유일한 대안으로 한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 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만을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믿음 어찌 한순간에 이루어지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라고 적어도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봐주시고 기다려 주실 것 우리 믿지요. 하지만 그 기다림마저도 우리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제 성격도 알고 저를 이용할 줄도 알면서 이용하는 줄 알지만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냥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도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그럼 놔둡니다. 뭐 어쩌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진실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보다 훨씬 품이 넓으시기 때문에 더 많이 기다려 주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좀 말려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절히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몇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보여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기대고 의지할 때 세상을 다 얻으신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대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려고 입을 떼기도 전에 아니 무슨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벌써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나 성미 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실하기만 하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많이 기회했든지 못 기회했든지 우리의 성과 인정과 계급 같은 거 우리의 과거 같은 거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다 상대해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상대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한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교회가 실망을 줄 수도 있고 목사들이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썩을 놈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불량한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보다 적었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어울리도록 우리 믿어드립시다. 보험 들듯이 하나님 찾지 말고 보험 들듯이 우상 만들어서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댈 때는 그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처럼 뒤를 남기지 말고 그분 믿어드립시다. 하나님께 좀 더 많이 자유를 드립시다. 적어도 그분 앞에서만은 삶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기꺼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네가 나를 기대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 기왕 믿어드리는 거 화끈하게 한번 믿어드립시다. 그래서 우린 배부른 결핍자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호소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동원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을 대체하지 맙시다. 아무리 그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해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부터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보험 설계사가 굉장히 많으니까 부디 저까지 보험 설계사로 그렇게 만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영혼의 영양사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꼭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오랫동안 저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을 내주시고 기어이 우리가 당신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작은 믿음의 사람부터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솜씨와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그 인생을 벅차게 기대하고 하나님 당신에게 어울리도록 화끈하게 우리의 공간을 내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까지 절대 마음을 풀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두 손 들고 주님의 주권 앞에 기꺼이 경배하고 또 순종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일구시는 멋진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는 광주 소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